우리 한 목사님은 제가 이번에 동계 수련회 가서 크게 도전을 받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커피 전도법 통해서 우리가 너무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오늘 큰 도전을 받은. 그 전에 우리 전남노에서 목사님들 한번 오셨는데 한 번만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6분이나 함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박수 치는 훈련은 내가 하도 시켜가지고 뭐 시간 때문에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충분히 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큰 도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우리 목사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가슴에 품은, 그래서 온 우주의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바보와 같은 주의 종과 바보와 같은 성도들을 만나 뵙고 가슴이 뜨겁고 감사와 감격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찾으셔서, 그래서 주님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하여 그 어마어마한 육신의 여러 모양의 핸디캡도 아무런 상관없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이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더 확장되게 하시고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왕이신 주님을 그 어명에 순종함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종으로, 성도들로 세워 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한 가지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사실을 우리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허락되는 여러 모양의 재능과 하나님 은사들과 치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뜻하지 않은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저와 저희 노예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참 힘들고 어렵지만 사모 세미나뿐만 아니라 이번 총회 수련회도 한 400분, 500분 오셨는데 수련회에 참석하는 그 주 일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서서 커피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또 사모님들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움을 목도하면서 참 제 안에 저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우리 박성진 목사님 동기분이 저기 함께 온 박재균 목사님이 합신 15의 동기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박성진 목사님께서 복음에 사로잡힌,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영광을 가슴에 품은 자로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감을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식사하는 동안에 그 이상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오직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셔서 전 생애를, 전 존재를 주님과 주의 복음 앞에 드렸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고 있음을 인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도전도 받았습니다. 아멘. 참 너무 감사해서요. 5년 동안을 그렇게 목사님이 수많은 잃어버린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으로 머리와 몸이 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됨을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했다는 말을 듣고는 참 감사하면서도 그렇게 도전이 되어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소중한 우리 예수님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한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전도하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그 장애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것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원두커피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이 보이셨던 이 본질적인 것을 더 함께 적용시킨다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주의 몸을 이룬 교회로 세우는 그 일에 더 복되고 더 아름답게 교단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차별 없이 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지금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물 곁에 계시고, 그리고 그 여인도 지금 6시쯤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옵니다. 박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할 때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실 때 오늘 주님도 우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고 설명하기 전에,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된 자녀된 자리에 세워주시기 전에 그 사람의 필요와 주님의 필요가 함께 일치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접촉점으로 삼아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재능과 취미들을, 저의 어떤 타고난 어떤 기질 때문에 운동을 참 좋아하고 취미생활도 정말 좋아합니다. 박 목사님에게도 죄송하지만 저는 제 사무실에 고급스러운 운동기구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강주로 내려가면서도 하나님,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시작하는 때이지만 저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주신 기질이 그러하니 제가 운동할 수 있도록 제가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곳에 꼭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기도도 들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테니스를 좀 잘 치는데 테니스를 통해서 운동을 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빵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음료수를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간단한 어떤 관계를 맺는 그 일부터 제가 이렇게 전도를 시작합니다. 저는 또 골프를 좋아하고 또 골프를 잘해요. 그러면 좀 지금 어제 월요일 날인가 손봉호 교수님께서 오셔서 목회자는 골프 하시면 안 된다. 제가 그 오후 시간에 너무 어깨가 아파서 안 들어서 다행이지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박 목사님 골프 안 하시죠? 근데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요. 그렇게 좀 해주셔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아이디어가 나와요. 저는 이게 정말 확신합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영성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푹 빠져 있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가장 귀한 교회도 가정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아름다운 주님이 주시는 신나는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달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운동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제공을 해 주십시오. 아멘? 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다루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운동하지 않고 그냥 외부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으면 그 문제 다루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고 나서 제 자신이 가뿐하고 시원하면은요 문제를 다루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운동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골프 좀 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저는 또 바다 낚시 좋아해요.
또 바다 낚시 장비도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런 재능, 그런 취미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사람을 낚는 그 일로 연결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주도로 바다 낚시 가요. 그런데 바다 낚시 하면서 사람을 낚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또 지난주에는 또 낚시를 좋아하고 골프를 좋아하는 어떤 정말 운동을 좋아하는 40대 초반 여자분을 전도하셨어요. 아멘? 네. 목사님 운동 이제 할 수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관심사입니다. 접촉점입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다 보니까 모든 운동은 잘한 사람이 최고 대접받습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제가 사병이면 뭐 2스타, 3스타 제가 운동을 잘하다 보니까 여러 운동을 잘하다 보니까 제가 인격적으로 단도리적으로 같이 인사하고 같이 그렇게 교제를 합니다. 운동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용해서 저의 어떤 건강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같이 사귐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희생함을 그들에게 알게 해서, 그래서 신임을 얻고 신뢰해서 때가 되면 끌어당깁니다. 그물을 당깁니다. 따라옵니다. 아멘? 따라옵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역사적과, 그리고 그 역사적 피해자인 이 사마리아 여인의 안팎의 인생,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그 말은 적대감을 갖는다, 더 나아가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직 했으면 사마리아인들을 짐승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마어마한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뜻하지 않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북쪽 왕국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진 그런 분단의 아픔을 우리나라처럼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쪽 유다를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면서 정복자가 피정복국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과 함께 이주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시대까지 유대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을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주님의 주님 되심을 목도하고 부활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지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잖아요. 사도들조차도요. 그렇게 안에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 그것을 우리 주님은 가서 깨뜨려 버립니다. 차별 없이 다가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체성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다 아시잖아요.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수아, 예수와 자기 백성의 죄를 뭐예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뜻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도
제가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너무 뜨겁고 감동이 돼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지 않았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4장을 설교해 나갈 테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그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말입니다.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주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 맡기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 하나 손 내밀지 않는 그 여인,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대접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향하여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 전도는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차별 없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나에게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찾아가 손을 내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반드시 그 전도는 저는 성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해도 또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운동을 잘하더라도 절대로 저는 제가 어마어마한 모든 면에서 희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이번 주 운동을 하는데요. 물론 제가 선교 현장에 가서 팔을 다쳤지만 그래서 1년 동안 운동을 별로 못했어요. 지금 제가 이 오른손 내려가면 MRI 찍어서 살펴봐야 할 정도로 상당히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후배들이 제가 요청하면 얼마든지 희생하기 때문에 저 후배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 저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그 필요, 제가 강의를 듣지 못하고 참 한 시간 강의 동안에 벽에다 팔을 대고 끙끙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갑시다 하면 거절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차별 없이 희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차별 없이 찾아가는 것, 그리고 정말 내가 먼저 찾아가 손 내미는 것.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은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대화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요. 만약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한 그 여인의 앞에 선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예수님께 구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은 생수를 주셨을 것이라고 이 여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사실은 전도 현장에 가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유일한 복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선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반갑게 환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을 이 여인이 구하였더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되신 분이심을 알았더라면, 지금 이 여인은 어마어마한 인생의 어떤 갈증,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문서답하는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정말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설명하시며 나타내시며 납득시키시며 설득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였더라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나를 향하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반갑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문전박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문서답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쉼없이 얼굴 하나 변함이 없이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당신이 누구신가 설명하시고 나타내시고 납득시키고 주님에 대해서 설복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우리의 이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창피하고 문 닫아버리고 1년 가고, 목사님 아까 그런 얘기 하시대요. 3년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그들이 구하고 받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굴 하나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실하심과 선하심과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동문서답하는 거, 너 왜 이렇게 못 오느냐? 무시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자하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엄청난 배려를 베풀고 계셔요.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의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들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그 마음의 갈증을, 인생의 핸디캡을 치료할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불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해 그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 인격적으로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아파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과 그분의 복음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마음과 삶의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구하지도 않고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 최고의 복, 우리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의 가치와 내용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신뢰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그렇게 총문서답하는 인생의 핸디캡이 많은 그 여인에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그 하나님이신 주님과 그 인생의 허물이 많은 그 여인, 함께 인격적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인격자로 그 여인을 대우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전도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완전하신 그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귐을 갖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격자로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주술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설명합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설복시키십니다. 보세요.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다. 그의 인생의 변화를 보십시오. 오늘 찬양하고 감격해야 하고 기도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인격적 설득을 통하여 그 주님 앞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격적으로 반응함으로 그의 인생의 아름다운 그 어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을 주님 자신이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안수 14 권사 3분 세우고 안수 검사 4분 세우셨는데 거의 다가 제가 전도해서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참 많이 울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야, 내가 기다렸다. 내가 너 기다렸다. 지금까지 기다렸다. 그렇게 오늘 이 여인이 주님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게 부어질 때 목사인 저는 뭐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엉엉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데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랜 시간 동안 너 왜 그렇게 몰라? 왜 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 전혀 인격도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주님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타내십니다. 납득시킵니다. 주님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을 설복시킵니다. 아, 이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구나. 메시아구나.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난가 볼까요? 28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굴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박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박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모인 모두를 통해서 동일하게 오래오래 참으며 설득시키며 대가시부를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그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또 나타내고 그래서 주님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마음의 항복을 받아내는 여러분 된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은 시간에 물을 길러왔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동을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커피로 전도했던 여러 가지 제게 주신 재능과 취미들을 통해서 전도했던 그 원리 마지막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9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름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믿음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릅다게 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인내하십니다. 참으십니다. 성실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쉼없이 주님이 누구이신지 나타내시고 설명하시고 설복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처음에는 많은 그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그 어떤 인생의 평가도 인생의 그 어떤 핸디캡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자유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을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셨어요.
일을 맡기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리신 온 우주의 유일하신 왕이신 그분은 사도들에게, 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 우리 모두에게 오명을 하셨습니다. 가서 복음 전해라. 할렐루야. 개혁교회일수록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그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작은 횟수로 파송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날마다 모든 삶에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분의 유일한 명령, 가서 복음 전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럼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더 아름답게 감당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역, 사업,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왕의 오명과 왕의 위대한 약속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하며 가야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서 복음 전해.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수많은 선교사님들 낯선 곳 왕이신 그분의 명령의 즐거움으로 순종하여 쉼없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사역 책임져 주시잖아요. 오늘 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차별 없이 주님이 누구이신지 쉼없이 인내하면서 변함없이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인격자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믿음의 가치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인격과의 관계이며 두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인내하고 설명하고 거기에 내가 붙들고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야곱과 하나님 두 인격 사이에 씨름했던 것처럼 씨름을 통하여 세워지고 더 넓어지는 인격과의 관계에서 신뢰인 줄 믿습니다. 말은 뭐예요? 언어, 두 인격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언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마이크 안 됐는데 그 마이크에게 야, 왜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너 꺼지냐? 빨리 좀 이거 회복이 되라. 제가 말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봐보지요. 왜? 기계니까. 기계한테는 그렇게 명령도 할 수 없고 요청도 못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못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계로 조정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자로 대접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자로. 세상 사람들은 적대시하고 짐승처럼 무시하고 차별할지 몰라도 가장 안전한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분과 함께 사귐을 가지고 인격적 신뢰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격자로 대우해 주십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 목사님보다 똑똑하지 못해요. 그리고 목사님보다 배도 더 덜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 템됨이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인격자로 오늘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가슴 펴고 다닙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격자로 대우해 주신다.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관계로 찾아오시면서 믿음의 대상으로 대접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이고 무엇과 짜갈 수 없는 복인 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이 반응을 통하여 오늘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구성원 모두를 통하여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날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인생의 어떤 것도 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신 십자가 사랑 앞에 설득시키며 그 사랑 안에 나를 세워주신 주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그 주님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 오게 한다면 그 인생은 가장 빛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펄펄 뛰면서 오늘 이 여인처럼 물덩이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누구도 나 하나 손을 대접해 주면서 인간 대접 안 해 주었는데 짐승처럼 여기고 그렇게 적대시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찾아와 나를 당신과 동일한 인격과 관계 속에서 인격자로 대우해 주셨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펄펄 뜁니다. 펄펄 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난 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의 생수가 되셔서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와 이 여인은 통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 박 목사님과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뵈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항복시키셔서 강주로 보내셔서 주님이 준비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던 그 일에 대하여 저로 하여금 불리듯 제 안에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핸디캡 그 어떤 상처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날 인격자로 대우해 주셔서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주 되심과 왕 되심 앞에 사랑의 은혜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는 이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욥의 그 정금 같은 믿음을 받아내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인격적 그분의 십자가 사랑 앞에 항복을 마음으로 받아내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감격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 여인처럼 이 자리에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격자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이 내가 가진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내게 하나가신 모든 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요 선물입니다. 날마다 감사하셔서 더 제가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박 목사님도 저희 노예 한번 초대할 것이고 또 한 번 더 멋진 이 여인처럼 물동에 탁 차버리고 이제는 그 마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아무런 평가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마음의 갈증을 이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은 자답게 쉼없이 세상에 뛰쳐나가 이 자유를 노래하고 이 자유를 선포하는 그래서 이 복된 자리에 동일하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 많이 초대하셔서 저희 교단에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탁월하게 영향력 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커피를 하면서 제가 제일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먼저 와서 저희 후배 목사님들하고 시범을 보여드렸는데요. 저 세팅을 해서 원두 커피가 나오기까지 한 3, 4분 걸립니다. 짧은 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저것을 하면서 제가 겸손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죄송한데요. 커피는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내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커피가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보다 더 예민해요.
우리 신랑님들 같이 오셨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는 아내인 집사람보다 더 예민합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와, 우리 목사님 제일 크시네.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젊은 부부들, 영업하시는 젊은 형제들한테 이 커피를 꼭 해라. 이거 비즈니스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사무실에 비즈니스 그것 때문에 손님들이 오잖아요. 자판기에서 빼다가 주면 이게 뭔 인격적 마음의 어떤 소통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딱 이렇게 세팅을 준비해놔요. 그래가지고 한 3분에서 한 4분 정도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를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벌써 마음이 열리고 접촉점이 찾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시골 전라남도 해남이 제 고향인데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형제들 3남 3녀인데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땔감나무를 그 아궁에다가 떼면서 얼마나 연기가 이렇게 많이 나서 막 눈이 매웁고 눈물 나고 꺼지려고 하면 훅 불고요. 그 정성을 통해서 밥을 지어주는 그 정성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거 하면서요. 이걸 하면서. 그리고 저기 남산교회에 있다가 올 초에 위에로 선교사로 파송돼 공부하고 왔다가 오늘 여기 못 왔는데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고백을 해요. 바나바 컨퍼런스 할 때 스타벅스를 우리나라에 오게 한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준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큰 교회인데 이제 오셔서 그리고 저희 교회 이 샵을 하는 권찰이 사장이었는데 또 같이 강의도 했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저희 후배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커피를 내려주는 여기에 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자기 처조카와 자기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조그만 부분에도 커피에 저렇게 정성을 쏟는다면 인격자인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통해서 그걸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위에 중국 거기 나가서 그렇게 자녀들을 처조카를 그렇게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부러 로스팅 기계를 가져오고 생두를 시킨 것은 여기서 이제 로스팅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선교사가 제가 선교 파송될 때 이 봉지로 열 몇 봉지를 주었어요. 근데 저에게 고백하기를 목사님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안 됐는데 자기 집이 30 몇 평인데 우리 유학생들 그 다음에 중국 한족 아이들 그리고 외국에서 유학 온 아이들을 초대한답니다. 그리고 간단히 과일도 먹고 밥을 먹으면서 꼭 커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커피는 악마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저 생로병사의 생로병사의 타이틀이 악마의 유혹이에요. 생로병사의 이 원두커피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걸 좀 보셔서 원두커피가 하나님이 주신 기호식품 중에서 얼마나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지. 첫째는 당뇨병에 그렇게 좋습니다. 생로병사에 임상실험을 했는데요. 그리고 저희 노예도 그렇고 경기 저희 북로에 속해 있던 어떤 목사님도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목회를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 목사님께 하게 하신 의사분의 요구는 원두커피를 하십시오입니다. 원두커피입니다. 당뇨를 그렇게 잡아줘요. 예, 당뇨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에게는 전립선, 그리고 여자분들에게는 신장. 예.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커피의 전도사가 됐느냐? 커피가요 정말 품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커피를 막 그냥 함부로 대하면 제발 커피의 자존심을 좀 세워줘라. 커피가 품위가 있는 기호식품이죠. 그렇죠? 제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커피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좀 자존심 좀 세워주면서 정성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제가 웃으면서 해요.
제가 지금 직접 이게 임상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3, 4년 됐을 거예요. 저는 지금 운동을 많이 해서 정말 건강한데요. 제가 이제 2년 만에 있으면 60이 돼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체력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저기 여수에서 배 타고 한 3시간 배 타고 검문도 제주도 사이에서 같이 낚시를 하고 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밤잠을 설치지 않고 막 4m, 5m 이렇게 요동치는 데서 고기를 잡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 한숨 자지 않고 서울까지 운전할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체력이 좋았지만, 제가 이제 목포에서 같이 낚시를 했는데, 목포와 광주는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하면은 우리 박 목사님처럼 집중을 해요. 고기가 안 잡힌다고 그래서 그냥 잡아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싸워요. 그래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 저는 또 하나님이 그런 기질을 주셨어요. 좁은 어떤 그런 정해진 장소에 고기 한 100마리 잡아먹고 잡으라 그러면 저는 돈을 안 받고 돈을 주고 잡으라 해도 잡지 않아요. 이상하게 모험심이 있어서 그 넓은 바다에 어디가 무슨 고기 있는지 모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고기와 싸우면서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목포에서 여기 갑상선 암은 아니고요. 결절이 좀 커가지고 수술을 아주 심하게 했는데, 그 수술을 하기 전에 제가 밤을 새고 운전을 하고 오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옆에가 운전대 없으면 운전하고 가도 막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하루에 커피를 커피 잔이 따로 있거든요. 사그로 된 거. 기본이 3잔에서 5잔입니다. 하루에. 그런데 지금은 수술하기, 예를 들어서 갑상선은 피곤을 조절해 주는 그런 컨트롤 역할을 하잖아요. 컨트롤 타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목포에서 밤을 안 자고 집중해서 고기를 잡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포에서 서울까지 운전하고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커피가 피곤 회복을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커피가 집중력을 가져다 줘요. 생로병사에 보면 브라질에서 그 큰 브라질 초등학교에 커피하고 우유를 섞어서 하루에 2번씩 줘요. 실험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집중력이 생기니까 수업 태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원두커피만. 그리고 박 목사님, 저는 주일날은 집중력 마인드맵을 사용하기 위해서, 죄송해요, 제가 그걸 의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집중력을 위해서 커피 한 잔을 반드시 합니다. 한 1시간 전에. 그리고 커피를 먹으면 집중력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려놨던 것들을 안 보고, 온 거 안 보고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제가 집중력을 위해서 한 잔을 먹고 들어가요. 목사님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박 목사님 벌써 새벽에 이렇게 원두커피를 드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박 목사님 이제 배요 금방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생로병사에 거기도 보면, 그리고 제가 지금